자기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연단시키시는 것은 그 자녀들이 흠이 없고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그 인생의 불순물, 찌꺼기들을 걸러내시고 정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징계와 연단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주인공은 이러한 연단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 실패와 넘어짐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분을 바라며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시인은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해도 되는, 분명히 지적하고 분명히 큰 소리치고 분명히 싸워도 될 대상인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의 제목을 보면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 나발의 양떼를 이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 축제 잔치에 양털 깎는 날에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을 합니다. 니들이 무엇인데 내가 음식을 주느냐 이렇게 모욕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 모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 주변에 지금 칼 든 사람 400명이 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다윗이 그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사건이 진정된 이후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 지혜를 칭찬합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오늘 분노해서 칼을 빼서 피를 흘리고 원수를 친히 갚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너의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이전에도 있었죠.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고 또 우리가 뉘우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결심한 것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알아요. 근데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시편 39편의 기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큰 소리가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읊조림으로, 작은 소리로 살아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내 혀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악인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붙은 겁니다. 속이 뜨거워진 거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다른 불이 붙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분노함에 그리고 혈기에 마음에 불이 붙었다면 지금 뒤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소리는 인간적인 혈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 작은 읊조림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불이 날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욕하고 싸움하고 성질 부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불이 붙었을 때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로운 불로 바꿔주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랫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사람이 쓴 언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묻어나죠. 주여 나의 종말과 나의 인생의 끝과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을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는 내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허사. 여기서 허사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죠. 이어지는 6절에서 그 허무함이 더 잘 표현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잘 노래했을까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이리 바쁘고 저리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림자가 다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 반전이 나오죠. 참으로 인생이 헛된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7절에 반전이 나와 있는데 연약함과 허무함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했지만 진짜 인생의 소망을 얘기했는데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인생을 정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소망이 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쓴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 1장에서는 칼빈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지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지식이 없이는 인생을 바로 바라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지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 자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타락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반면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언제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큰 소리치고
육신으로 살 때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기도할 때에 이 진리를 시인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깊고 그리고 정확합니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눈을 띄워주시고, 기도할 때 인생의 길이 바로 보이고, 기도할 때 인생의 상이 제대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혈기를 부리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남 욕하고 혈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올바른 눈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헛다리 짚은 게 아니죠.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작은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인생을 너무 비관해서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권총을 잡고 자기 머리에다 껴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심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를 갔어요. 갔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막 이 나라 사람들이 그 꿈에서 간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뭐 하다가 잠을 잔 거예요? 자살하려다가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남자들한테.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기쁩니까? 당신들의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쁨을 몰라요. 그러나 기쁨 자체로 살고 있었어요.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쁩니까?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이라는 걸 몰라요. 하하하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물으니까 애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도 기쁘게 사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을 데려다가 기쁨에 대한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밤새도록 인상 쓰면서 기쁨이 무언가, 기쁨의 정의, 기쁨의 개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꾼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당신들 이 일 하지 마시고 이전처럼 사는 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밤새도록 모여서 서로 싸우면서 네 개념 내 개념이 옳으니 이게 기쁨의 개념이고 이게 기쁨의 정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싸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뭔 얘기를 하냐면 기쁨의 실제와 기쁨의 개념을 바꾸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기쁨의 개념을 얻기 위해서 기쁨의 실제를 잃어버리는 것은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에다 적용해 보십시다. 믿음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개념들만 파고들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제의 삶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른 모든 행위들이 더 중요한지. 시편 기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이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사람의 삶은 허무함으로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님,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내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삶에는 고통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자기를 쇠망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화를 좀먹듯이 다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화가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영화는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치심의 징벌이 이 사람을 쇠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인생은 허무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치셨네. 라고 포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고 모든 인생의 영화가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거기 부르짖음에 동그라미 치시고 눈물에 동그라미 치셔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이 부르짖음과 눈물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과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쫓겨다니고 두 다리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으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울음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때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허무한 세상, 연약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 소리 외치고 혈기 부릴 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인생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심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눈물과 성도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아시는 줄을 믿사온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들이며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